예, 오늘 선교 보고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30분이나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말씀을 조금 이제 줄여서 하는데 그래도 제가 반복 교육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말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6일 창조가 끝나고 난 뒤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는 말이 나왔죠. 여기 마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완성하셨다, complete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7째 날에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말이 이 완성하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히브리 원뜻이 그 뜻이거든요. 7째 날에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는 6째 날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는 7째 날이 되어야만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7째 날이 돼서 완성되는 건데 그 완성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창조되고 난 후에 바로 7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오늘 말씀까지 계속 조금씩 잘라가지고 계속 강의해 왔는데 이 창세기에 나온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안식하는 과정까지가 물론 물리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재창조되어 회복되는가에 대한 그 회복의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자 에레미야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왔다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마치 1일부터 이 7일째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7일째까지의 이 모습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임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창조의 1일부터 7일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1일부터 7일까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요. 그래서 첫날 빛이 비치던 그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바울은 창조 때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비춰진 복음의 빛으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 그 완성이 바로 7째 날입니다. 드디어 그 완성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부터 첫째 날부터 그 7째 날까지 오는 과정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그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소 안에
금촛대와 떡상, 그 다음에 금향단, 마지막 법궤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는데 1일부터 6일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그 성막에서 나아가는 과정과도 일치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일까지 됐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까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7번째 날에 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7째 날에 완성됐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7째 날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7째 날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창조의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부터 이렇게 7일이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성도가 이 7일이라는 안식하는 믿음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 이르는 다음에 이 욕심의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일에서 끝나는 분도 계시고 2일에서 끝나는 분도 계시고 3일에서 끝나는 분도 계시고 제일 억울한 분들이 6일에서 끝나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7일째 안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일단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여기 보면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고 안식하시니라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예? 근데 지금 개역 성경은 2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한 단어예요. 정확한 번역은 그가 하시던 일로부터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는 이 단어가 그 사바스라는 단어예요. 샤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안식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이 단어를 쓰는데 이때 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셨다. 일이 끝났다라는 뜻이 동시에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치다란 말과 안식했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샤바트라는 말은 그냥 일이 끝났다는 거, 쉬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끝나서 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끝나신 이 사건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첫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는데 놀라운 거는 7째 날이라는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안식의 날에 대하여 그 7째 날이라는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창조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된 시간 안에 들어갈 때 완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7째 날을 7째 날이라는 시간에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써 있죠. 3절에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카도시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정확한 원뜻으로는 구별되다라는 뜻이라 있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6번째 날과는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왜 구별된 날인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날 자체를 복 주셨어요. 전에는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이 7번째 날 자체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쉬신 날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사실은 깊이 묵상하면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쉬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을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양 주위로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도록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쉬시는 걸까요? 여기서 일을 쉬신다는 의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그쳤다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빛을 만드시고 한 공창을 만드시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쉬셨다는 뜻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마치셨는데 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 안식의 날에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일곱 번째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냥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 일곱 번째 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1일부터 7일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럼 나아가는 과정이면 날짜가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그 일곱 번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날짜가 이렇게 임의로 지나가서 올해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 자동으로 오는 것 같지만 자동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은 결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의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게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듯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쉬게 되는 게 바로 일곱 번째 날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직장 지금 다 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일곱 번째 날에 저희들의 일을 쉬고 여기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럼 뭐 힘쓸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11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서 안식에 이르는 그런 안식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안식이니까.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왜냐 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일곱 번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 좀 희한하죠? 아니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가지고 우리는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서 끊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4장 얘기는 나중에 또 신앙성장 세미나 때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 그 3장부터 4장에 계속해서 인용되는 시편이 시편 95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떠한 그 시를 썼냐면 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이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11절 이런 말씀 나오죠. 3장 11절에 이것이 바로 이 3장 11절이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뭐였냐면 그 다윗이 쓴 시편 95편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그 안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시편 95편을 쓰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옛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 4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 가보세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시편 95편 11절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란 구약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옛세대를 말하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 시대를 기준으로 말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의 기준으로 말하면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옛세대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지금 시편 95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게 시편 95편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다윗 시대의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야만 오늘 너희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선포하기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순종해야만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옛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스라엘의 세 세대를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갔죠? 그럼 안식의 땅에 들어간 거네? 그렇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것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안식이라면 다윗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이 있는데 그 안식의 개념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다른 1일부터 6일은 지어진 사물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7일째에는 사물에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다가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물이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사물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도 시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시간에 묶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셨다고요? 영원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삶이 못 됩니다. 언젠가 다 죽죠?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냥 불로초에 장수하려고 막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영원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신 시간 세계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개념이 힘써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꼴까닥 죽으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은 힘써야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또 여기 강조했죠.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그 영혼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다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굳이 이런 날을 이렇게 쉽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사실 제가 주일날엔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믿음이 초보인 분들도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창세기를 제가 처음에 첫 단추를 너무 이렇게 깊은 이게 진리를 나누는 걸로 첫 단추를 깨버리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지 계속 이러다가 또 이렇게 초보적인 말씀을 나누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 지금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돼서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네. 알아듣죠? 네.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셨는데 그 안식이란 어떤 안식이었느냐? 그 안식을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안식을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찾으셨죠? 30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자,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늘 안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일단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우리가 나의 일을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 했죠. 내 일이 끝나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일이 끝난다는 뜻이 무엇인가? 내 일이 끝난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일이 뭔가? 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내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진자들아 왜 율법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율법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쉬우세요? 예? 아싸, 저는 쉬워요.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몸에 배워가지고 쉬워요. 이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잘 지키는 율법만 보는 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영역이 있죠. 예? 줄 성수하는 거 잘 지키죠? 뭐 잘 지키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묵상해서 보면은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반드시 있어요. 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뭐 도덕질을 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 이 교만만 봐도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만 봐도 우리 율법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쉰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다윗도 이 안식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 안식으로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로 와서 초청한 안식의 내용이 뭐냐? 자, 안식은 일을 그만두는 거고 그치는 거라 했죠. 그리고 쉬는 거라 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여기까지도 좋아. 예수님은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지.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우리를 안식 가운데 부르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멍에를 메는 게 일 아닙니까? 에? 멍에를 메는 건 일이잖아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해놓고서 말이야. 예수님께로 왔더니만 갑자기 우리한테 뭘 줘요? 멍에를 줘요. 또 일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한 이 멍에는 나의 멍에는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일이에요, 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 멍에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소를 2마리를 끌 때의 멍에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에 한 마리, 한쪽에 한 마리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근데 한쪽에는 지금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신 건데 그 한쪽 빈 공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안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안식이라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윗도 뭐라고 말했냐면 순종해야만 요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안식하는 건 일을 안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멍에 아래로 일하는 자리로 부르셨을까? 근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게 히브리서에서 안식하는 데 들어가는 거라 했죠. 자, 여러분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일하셨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지금 졸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일하셨다고. 근데 그 열심히 일하신 게 주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 일을 하신 분은 쉬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지금 안식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 일하셨으면 여러분은 엿새 동안 일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가서 한 일, 학교에서 하는 일, 사업하면서 하는 일이 주님 일이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일을 한 사람은 일한 거고요.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쉰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쉽죠? 이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뜻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일로 내가 그 일을 했으면 내가 바로 안식하는 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느라고 내가 나의 주신 은사를 갖고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늘 무거운 짐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산해야 돼. 요번 달, 월급 갖고, 쪼개 쓰고, 나눠 쓰고, 저축 하고, 아따, 힘드네. 힘들어. 맨날 이 걱정해야 돼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월급을 누가 주셔야 돼요? 사장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요. 물론 사장님을 통해서도 조금 공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또 특별히 공급하셔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사장님을 통해서 받는 월급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공급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가서 횡령하라면 가서 남의 회사 것 좀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좀 착취해갖고 오라면 내가 이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사장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에게 지금 월급 주는 분은 누구예요? 사장님이거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 사장님이 그런 일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주님께 월급 받는데 주님께서 월급을 지금 사장님 통해서 잠깐 주시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사장님 시킬 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리고 학교에 가서 내 친구들을 만날 때, 학업하는 것 다 주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자세가 다르겠죠.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이 사람 견적 많이 나오네.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아픈 것을 내가 주님이 치료하듯 주님의 손길에 대어서 치료해드려야겠다 하고 환자를 대하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되길 원하시냐면 주님의 손길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의사들 중에도 나의 생계수단으로 의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환자한테 과잉 진료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환자들을 치료하면 과잉 진료 같은 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내가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진료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예수님의 멍에 아래로 초청하셔요.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셨어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은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100%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기를 원하셔요. 직장 일도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직장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꼭 선교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모든 일도 100%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을 한다는 뜻은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일을 해요. 내 일을 한다고요. 보세요. 내 일을 한다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냐면 기본적으로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방법 아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튼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으로 그들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 또 뭐가 있냐면 율법으로만 행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할 수 없어요. 마치 율법은 이런 거죠. 그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야 될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드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매뉴얼이에요. 그렇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들고 오다가 고기가 떨어졌는데 젓가락으로 잘 안 집어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려요? 죄송해요. 지금 버린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들어서 먹어야죠. 예를 든다면 이건 비상 상황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매뉴얼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된 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기록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기록된 율법대로 따르는 게 매뉴얼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화가 옵니다. 왜? 이게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율법은 우리가 마귀에게 익숙했던 습관들을 끊어지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록된 계명과 율법만 따르는 것도 역시 화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기록된 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음이 화가 되기도 하지만 기록된 계명과 율법만 따르는 것도 화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옛세대가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10계명을 어겨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계명을 어긴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요, 계명을 어겨서 율법을 어겨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뭘 어겼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어겼어요. 그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게 10계명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계명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가 그 직장에 들어가라, 너 그 직장 그만둬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율법에는, 계명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음성, 율법과 관계없는 음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 모세가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율법을 어긴 게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뭘 어겼어요? 민수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게 10계명이나 모세가 준 계명 안에 나와요? 계명 안에 반석에게 물을 명하라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계명은 그저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떤 이건 기록된 계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계명이 완성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한 내적인 조명,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서 못 들어간 것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었어요.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어겨서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어겨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음성,
성령에 대한 내적 조명,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도하심. 그걸 불순종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린 기록된 율법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기록된 율법이에요.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이 기록된 율법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레마. 레마라고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마는 기록된 율법하고 다른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에 특별히 지시하시는 어떤 내용이란 말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아니면 너가 그 어려운 사람을 지금 도와라. 때로는 너가 지금은 그 사람을 돕지 말아라. 이런 내적인 하나님의 감동들이 바로 레마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이 레마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긴 거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였어요. 그렇죠? 레마를 어겼더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기록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겼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동하고 움직일 때 항상 율법대로만 행하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 내가 율법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난 의로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 레마를 못 들은 거예요. 그 레마는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기록된 율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기록된 율법을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록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들어야 돼요. 이번에 선이가 또 지희도 이렇게 간증했지만 낙도 선교 가기 싫었어요. 낙도 선교 가라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아니 그냥 전도하라는 나오죠. 전도하라는. 전도하라는 나와. 그러면 낙도 선교만 가야 전도하나? 내 친구들 만나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굳이 낙도 선교 갈 필요 있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낙도 선교를 가라? 이거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나의 삶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특별한 개인적인 음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개인적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록된 율법만 순종하면 자신들이 마치 장성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장성한 믿음에 이르려면 뭐까지 순종해야 되냐면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기록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내적인 음성이 들려요. 아니 구제하라고 성경엔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자꾸 볼 때마다 나는 구제하려고 막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구제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록된 율법하고 다르죠. 기록된 율법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하라잖아. 이게 로고스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고스대로 사는 삶, 율법의 틀이 갖춰진 사람은 로고스대로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막 주려고 그러는데 레마는 자꾸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지 말라는 이 계명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손을 오므리지 말고 펴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감동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이 회마는 그 로고스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 그 로고스에 대한 회마를 주시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한테 구제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늘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때로는 회마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는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라라고 주실 수가 있어요. 왜? 늘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사는 사람이니까? 정직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한테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용을 잘 지키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 그 사람한테 신용을 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구제하라는 로고스라고. 근데 이 구제가 늘 몸에 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구제가 늘 몸에 밴다는 뜻은 이 사람은 구제가 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때문에 구제하는 건지 하나님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구제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도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제하지 말라는 데는 내 육신으로 볼 때는 구제해야 될 것 같아서 구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구제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생활을 하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려고 물질을 잠시 동안 마르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물질을 어려운 형편을 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저 어려워요 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거든. 어렵다는 사람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니까 난 도우는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있어서 내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주지 마.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주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한테 구제하지 마.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려고 한다는 그 뜻은 나에게 안 들려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제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판단하면서 어려우니까 도와야지 하고 덮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지금 안 도와야 저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회마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하고 신용을 계속 유지하고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사람한테 요번에 신용을 지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께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용을 깨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순종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하죠? 사람이 신용을 지키고 살아야지 말이야. 어떻게 신용을 어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신용을 지킨다는 사실로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것으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로고스를 잘 지키는 그 분야의 로고스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신용을 맨날 그 떡으로 알고 맨날 신용을 안 지켜.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지금 그 사람에게 신용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예? 구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시고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한테 신용을 지키지 말라고도 하시고 심지어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하는 사람한테 때로는 하나님이요 주일 성수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 하나님이 분명 무슨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의를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의를 이루겠다고 내가 물질을 줘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로고스뿐만 아니라 레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를. 예? 근데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고스만 갖고 주장한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야지 말이야. 나 정직하거든. 어? 사람이 말이야 구제해야지 말이야. 나 구제 잘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제하지 말아라. 너 지금 정직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 좀 한번 좀 속여줘야 돼. 속여라.
이럴 때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태도 자체가 벌써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 그 사람의 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신용을 어기면 내가 창피당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창피는 영광이죠. 근데 지금 신용을 어기는 것 때문에 창피당할 때 사람이 저 사람 신용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손가락질할까 봐 내가 안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구제하는 사람이 와서 집사님은 구제 잘한다며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집사님 나쁜 사람이네? 그런 욕을 듣더라도 참는 게 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근데 왜 저 사람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음성 잘못 들었을까요? 제가요? 착각한 것 같아요. 줘버려. 왜? 그 사람 욕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뜻은 내 일은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내 멍에를 메고 있어요. 율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내가 그 사람 구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틀을 갖고만, 제가 그랬죠. 율법이 없어도 화가 되지만 율법에만 묶여 있어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율법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율법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론이 율법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론하고 모세가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거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마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란 어떤 땅이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훈련된 자에게 마지막으로 시키는 훈련이 뭐예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깁스한 거예요. 깁스. 제가 팔이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마귀의 상태, 혼돈과 공허, 부러진 내 팔이. 그렇죠? 그런데 이 부러진 팔을 갖다가 바로 잡으려면 깁스를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깁스를 한 거예요. 이 팔을 딱 맞추고. 이 깁스를 풀면 어떻게 돼요? 팔이 또 부러져. 다시 충격을 당하면. 그래서 깁스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깁스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하면 안 되죠.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자리를 잡으면 깁스를 풀어야 돼요. 깁스가 이 뼈가 굳기 전까지는 팔을 움직이면 안 되고 딱 그 자세로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팔이 다 굳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정직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줄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이 와서 정직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직해지고 구제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이제 깁스가 딱 형성돼 가지고 내가 틀어진 삶이 이제 딱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근데 질서가 잡혔는데 이게 깁스가 된 거죠. 이제 질서가 잡힌 거지. 근데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깁스를 깨버려야 돼요. 때로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제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정직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신용을 어겨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듣지 못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내적인 음성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개념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은 6일이 지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틀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의가 받았던 건 그거거든. 선의는 신용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애예요. 사람과의 신뢰를.
근데 한동대 갈 때 하나님이 그걸 딱 테스트하신 거죠. 너의 그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를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사실 그래서 선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때 용인 같이 갈 때도 보니까 전화 오더라고. 거기서. 계속 와. 너 어쩜 애가 그럴 수 있니? 해가지고. 욕먹는 일이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그랬는지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선이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건 있어요. 아, 이제 누군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제가 함부로 이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라고 선이가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이에게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또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에이, 저런 나쁜 사람 어떻게 사람과의 약속과 신용을 저렇게 개떡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은 어떻게 보면 선이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이 약속을 어기고 신용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이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쪽에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율법의 로고스를 잘 따르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명령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가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는 뜻이 이 떡으로만이라는 뜻은 맨날 그들이 거두러 나가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회마란 말이에요. 회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렇죠.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가서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담가라.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쳐서 어떻게 거기 건너가서 발을 담갔다가는 푹 빠질 것 같거든. 근데 요단강 물에 발을 담거라가 율법에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말 안 나와요. 그건 완전히 나보고 물에 빠져 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그 말에 복종할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죠? 어떤 분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모세가 이게 혈기를 부려가지고 못 들어갔다. 이 혈기를 부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혈기를 어겨서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쳐서 물을 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 회마를 어긴 거라고요. 자, 그래서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가면 평상시에는 로고스대로 사는 거예요. 로고스대로. 이게 질서 있게 사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때는 하나님께서 회마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그 특별한 내적 음성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써놓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 또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 자, 육신을 따르면 그 구제하는 사람이 와서 어렵다고 손 벌리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따르면.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 돕지 마. 너 지금 그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한테 와서 너 지금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직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신용도 지켜야 되고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서.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거든. 예수님이 술주정뱅이들 만났고 예수님이 창기를 만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죄졌다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죠. 예, 놀라운 건 우리가 그 회마의 말씀, 기록된 로고스뿐만 아니라 회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간증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분명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방언 기도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근데 회마가 들린 거예요. 가서 그가 방언하게 하라. 하나님,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앉았는데 가서 그 사람이 방언하게 하라. 3번이나 드린 거예요. 가서 말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 방언할 줄 아는데요.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뭘 원하셨냐면 너 나의 말에 복종해서 창피를 당할지라도 너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니?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욕할 수 있어도 너 내 음성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니? 이게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죽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멍에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만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어라. 근데 그게 바로 새벽 3시야.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우더니만 하나님 회마로 말씀하신 거야.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밤에 찾아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나님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가서 문 두들기면 사람들이 욕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자, 그 회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살하려고 하는 한 영혼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회마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율법이 자기 의가 돼 있어서 그래요. 율법이 자기 의가 돼 있어서. 내가 이것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운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될 일들 너무 많이 명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선지자한테 너 내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멍들게 해라. 율법을 어기는 거지요. 근데 그 말에 어겼던 선지자는 하나님 당장 죽여버려요. 로고스에는 사람 얼굴 때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얼굴을 안 때렸다고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 선지자를. 동료 선지자를. 그때 옆에 있는 선지자가 무서워가지고 너가 나 때려. 가지고 뽕! 때리죠. 눈탱이 밤탱이 되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때가. 그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까지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안식을 하죠? 평상시에 기록된 율법대로 살고 특별할 때에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다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음성을 무시하고 늘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판단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어떤 위험한 일이 올 때 막아주려고 회마를 들려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무시하면 율법의 판단만 갖고 정직하게 하고 율법의 판단만 갖고 구제해버리고 했다가 율법 판단 갖고 했다가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육신의 요구대로 하면 그 사기당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죠. 왜 원망해?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에요.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사실 그때 하나님은 막아주시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오는 건지 그 사람이 정직하게 나한테 지금 하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한 건데 내 의 때문에 나는 정직해야 돼. 끝까지 정직해야 돼. 내 의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막아주시려고 이미 회마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것도 나중에 싫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자기 율법이 자기 의가 된 사람들의 불평이 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다들 그들의 고백이에요. 왜? 율법의 판단만 갖고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거래하면서 절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사업하는 것마다 다 꼬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본 적이 없다고. 얼마나 착한 분입니까? 로고스가 된 분이죠. 율법이 된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할까요? 이분이 착하게 한다고 했던 그분들 가운데 사기꾼이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 그 사기를 막아주려고 특별한 음성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돼? 안 되지. 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주시려고 내적인 음성을 주셨는데 자기 판단대로 한 거예요. 왜? 율법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겠지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 안식이 없지요. 내가 또 율법대로 저 사람한테 정직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사기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율법대로,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감동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응? 누구한테 가서 네 거 다 퍼줘라. 하나님 다 퍼주면 저 뭐 먹고 살아요? 라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음성인 것만 확실하면 퍼줄 수 있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육신대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구제를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행하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 눈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는 사기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놀라운 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책임져요. 당장 하나님 저기다가 줘라 했는데 주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막 나쁜 짓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 주라는 감동이 확실했거든. 근데 저 사람의 태도는 절대로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 마음에 상처만 받았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 일곱 번째 날의 이 안식의 이 말씀은 절대로 1일부터 6일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구제도 안 하고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한테 주일 성수하지 마라 이렇게 음성 안 들려요. 예? 1일부터 6일이 돼 있는 사람한테 정직한 사람한테 때로는 거짓말도 하라고 하시는 거고 구제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때로는 구제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일부터 6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일부터 6일이 된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님이 7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으로. 근데 그 안식한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조명,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7일의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7일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율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확실하니까 돌지요. 돌았더니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거.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 쉽게 말하면 아이성 싸움 2,000명만 데려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3,000명 보내줄게. 근데 하나님은 가란 소리 안 했거든. 예?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가지고 거기 2,000명만 보내도 그래? 넉넉 잡고 여호수아가 그런 거야. 넉넉 잡고 3,000명 보내줄게. 3,000명 데려와. 3,000명만 데려가도 2,000명만 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땅을 못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하나님의 조명이 있잖아. 너희들이 올라가라. 내가 그 아모리 족속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너희들이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7족속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느니라.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숫자가 훨씬 더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라고 뭐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전쟁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라고요. 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2,000명만 보내도 되겠네? 충분하겠네? 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요거 투자하면 되겠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그런 재밌는 간증들이 많아요. 아내는 하나님을 잘 섬겨. 아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남편 이름으로 투자를 했는데 남편은 이거 확실히 뛸 거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남편 거는 폭삭망하고 아내 거는 뛰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내 거는 확 뛰게 하고. 응?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왜 육신으로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왜? 분석하니까.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육신으로 분석한 건 더 안 돼. 그리고 아내의 것은 육신으로 그게 막 뛸 것 같지도 않은 거는 확 뛰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너의 그 지혜와 판단과 그 모든 걸 따라가 봐야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 우리 재밌는 일이 우리 교회 많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록된 율법으로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대로 살라는 뜻이 기록된 율법을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1일부터 6일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신용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면 넘어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 내적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그 내적 음성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믿음이고 그게 7일째의 믿음이고 그게 안식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해 줘. 그죠? 저도 이번에 건축 앞두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 밤마다 기도에 나오고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도무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할렐루야야.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믿겠구나. 그렇죠? 하나님 이번 싸움은 여리고 싸움이라 했거든. 너희들이 일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일하겠다 하셨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냥 한 가지 믿음 갖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믿음 갖고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라면 넓게 벌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안식하는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번째 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영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혼에 들어갔다는 뜻이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하는 자의 믿음에 들어가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도 죽어야 돼요. 율법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많이 절제하고 줄였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평상시인 율법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분들의 삶입니다.